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또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불러내다.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그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교회 그렇게 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말에 물론 그 우리나라 한자어지만 한문인데요. 가르칠 교자를 쓰고 모일 회자를 썼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모이는 곳이다. 그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그럴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저희 선배들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배하는 집이다. 집당자를 써서 그렇게 말했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 바르게 알도록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 당일 뿐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성도가 교회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지명하여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지금 답을 못 하신 거예요. 무슨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이 성전의 최초인데 그때 그 성막은 이동하기 좋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이니까 메고 가고 이렇게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좋게 만든 게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무려 4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밖에 짓지 않았어요. 또 지역이 멀리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이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방까지 먼 곳이 있음에도 그곳에 절대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하나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성전에 오게끔 했어요. 대속죄 이래는 성전에 왔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무너졌었고요. 그 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다시 증축을 했지만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벽만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유대 땅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그 벽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벽 이름이 뭐예요? 통곡의 벽.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내명년에 가기로 했잖아요. 자, 그 통곡의 벽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건물은 그림자였어요. 예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림교회 그러면 저 부천 상동에 좀 미국 스타일로 하얀 사이딩으로 지은 예쁜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강림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 50m 미남인 목사님이 계시고 50m 떨어져서 봐야 제 이 늙은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있는 정말 또 우리 우리 다은이와 시온이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주의 뜻을 행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리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됐다. 우리는 눈의 역할, 머리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 발의 역할을 서로 같이 하면서 한 지체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세상에 단체들이 많지만, 세상에 모임이 많지만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울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기쁜 일을 만난 성도들을 보고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만난 성도에게는 같이 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세운 사람,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물론 귀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청년들이 말하기도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대통령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도 쇠퇴해서 대통령이 제왕인 것처럼 생각해요.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히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절대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모든 권세는, 권력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도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전체 성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피 흘려 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 진리는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의 진리는 기둥이요 터라, 이런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사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에요. 꼭 필요한 주인이에요. 세상의 왕들이나 지도자들, 정권 잡은 위정자들은 거의가 초심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편을 만들고 또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 흘리셔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인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값이 뭡니까? 주님, 이 앞에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요. 주님이 피 흘려 값을 내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었지만 주님 편에서는 뭘 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피값을 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인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건 중요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만 교회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뭐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쳐다보십시오. 서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강림교회. 여러분은 강림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시각장애인은 우리 교회 없으십니다만은 시각장애인은 만지시면 돼요. 자, 우리는 다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걸 지역교회라 말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전 우주적 교회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적 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하나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 말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핍박에 의해서 또 정부나 이런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 계속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교회에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퍼펙트하다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겠죠. 교회는 죄인이 모이기 때문에 저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죄인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흩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문 닫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승리. 교회의 승리, 좋은 말이죠. 여러분, 패배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이 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 위축이 들고 아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패배의식이요. 그것은 성경적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까닭이에요.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으나, 핍박과 고난이 있으나 승리하는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망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자, 음부의 힘 있는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힘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할 때에는 마귀 사탄을 저 무적행에 가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순교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원형극장 콜로세움에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잡아먹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왕정시대가 교회를 핍박했고 특히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교회의 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적일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적이에요. 화해와 평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많은 네로 황제와 공산주의와 그런 시대의 모든 핍박자들이 다 망했습니다. 네로도 자살했습니다. 많은 공산주의들이 망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들식의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다 이제 망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난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세력들은 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적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부분 얘기합니다. 작은 부분이 뭐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보다 작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서구 사회를 비롯한 많은 이 지구상에 든든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핍박으로 문을 닫고 흩어지기도 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지속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든든히 섰고 교회는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보이지 않게 안티 세력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교회를 욕하는 그런 세력 앞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다 교회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핍박과 고난을 주는 세력에게는 우리가 대항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마귀 사탄을 이겨야 하지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같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안티 세력들, 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우리 그때 같이 대항하지 마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합시다. 주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승리하고요. 또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상 교회는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상 교회는 끝나지만 그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온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땐 기도는 안 해요. 천국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도 해야지만 천국에서는 기도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요. 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도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 이 핍박자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안 하지만 예배하는데 찬송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승리를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더러 알지 못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성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